지난주에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설교에서도 또 죄인, 죄 이런 부분 또 로마서에서 나오죠.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우리에게 착각이 생길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이미 죄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의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내가 실제로 이것을 실행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봇대나 무슨 차의 범퍼나 여러 군데 붙어 있는 그런 표어들을 보면서 이미 나도 그것을 한 것처럼 반복의 효과가 그런 거죠. 실제 한국의 군부 독재가 시작되면서, 시작은 아니지만은 제5공화국 시작하면서 정의, 사회, 구현 이런 표어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는데, 가장 정의롭지 못하게 시작한 그 정권이 내내 그런 표어를 붙어 놓게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정의 사회가 시작되었고 실천되고 있는 것처럼, 구현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이 들 수 있도록 또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이르게 되면, 실천적인 부분에 이르게 되면 참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은, 내가 의가 무엇인지, 의인이 무엇인지, 성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에 옮기지 못하면서도 듣는 것만으로 내가 이미 그것을 시행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제가 질문한다면, 여러분들 개인은 죄로부터 얼마나 거리를 두고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를 다스리며 추스리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눈물겹도록 싸우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어떤 큰 변화를 겪은 사람으로서의 크리스찬,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의에 속한 자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믿는 그 순간에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이 칭의의 과정을 거치게 하셔서 이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는데, 칭의와 성화 사이에는 어떠한 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칭의 과정을 거쳐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 다음부터 우리는 바로 같은 시간에 우리는 성화를 향해서 출발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성화의 삶 속에는 자기 수양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으로 구체적으로는 양보도 있을 수 있고 협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내적으로 우리가 태어난 환경, 내가 가지고 태어난 체질들, 성품들, 이런 모든 것들을 모두 다 극복해 나가는 눈물겨운 과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성공한 후에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늘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가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제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한이 돼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래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매우 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건강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제는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도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말한 것처럼 자기가 태어난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피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하물며 하늘의 영복을 받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싸움과 아픔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6장에서 시작된 성화 부분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죄의 교리에 대해서 혹시 이런 질문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진리를 믿지 않고서도 기독교 윤리를 주장하고 그리고 실행할 수 있습니까? 혹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의 책에서 훌륭한 법률가요, 또 재판관으로 일하다가 은퇴한 버켓 경이 BBC TV 방송과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싣고 있습니다. BBC TV 기자가 버켓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크리스찬이었었고 또 감독교회에, 이건 영국의 성공회죠, 감독교회에 평신도 설교자였었는데 이제는 저는 입장이 바뀌어서 기독교의 교리나 교의를 전혀 저는 따르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기독교에 관한 한 그는 불가지론자가 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불가지론은 신존재에 관한 철학적인 사고를 전혀 나는 그 진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입장이지만 사실은 무신론 쪽에 가까이 가 있는 그런 철학적 개념입니다. 그의 마음을 솔직히 살펴보면 저는 과거에 크리스찬이었었고 평신도로서 감독교에서 설교도 하는 설교자였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바뀌었는데 사실은 신이 계신지조차도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버켓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뿐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혹시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는 기독교 진리를 믿지 않고서도 기독교적인 품격을 지닐 수는 있을 겁니다. 기독교 윤리는 채택하지만 기독교 교리는 거절했다라고 버켓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것은 나는 솔직히 믿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더 솔직히 말하면 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조차도 나는 잘은 모르겠지만 오히려 교회라고 하는 단체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 집사, 목사하는 이런 그들이 가진 사회적인 품격을 믿고 그리고 그들과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교회는 대단히 사회적인 친교단체 하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인 중에서 누가 음악 발표회를 한다든지 그림 전시회를 한다든지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대표로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강연을 할 때에 사람들이 몰려가서, 같은 교인들이 몰려가서 음악을 들어주고 그림을 감상해주고 강연을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크리스찬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할 수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적인 품격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고백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제목이 좀 예사롭지 않은 한 드라마가 소위 떴었는데 그 제목이 사랑이 뭐길래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잠깐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세 자매가 등장하는데 다 할머니들입니다.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는 기독교인, 그 동생은 불교인, 그리고 세 번째 할머니는 그저 종교에 관한 한 상당히 자유로운 그런 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인 이 가장 나이 많은 이분은 기독교인인데 드라마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가끔 찬송도 흥얼흥얼 부르고 그리고 시간 나면 기도하는 모습도 그렇게 비춰집니다마는 실제로 셋 중에서 며느리에게 가장 야박하고 셋 중에서도 가장 좋아할 줄 모르는, 조화가 되지 않는 그런 인간관계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작가가 가진 기독교적인 반목이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때까지의 날카로운 작가의 눈에 비친 전반적인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그런 것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조심스럽게 혹시 후자가 아니었나 그런 짐작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인터넷에 반기독교 혹은 비기독교, anti-Christianity, anti-Christ 이런 단어들을 해서 서칭해 보면은 얼마나 많은 내용들, 읽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양보와 협조를 모르고 그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색하고 독선적인 바리새인들을 더 이상 비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은 아닌가라고 같은 가족들인 우리들 안에서 반성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도덕은 어떤 영역에서라도 강제적으로 행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덕은 말하기를 자기 혼자서 스스로 사람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도덕의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저의 대답을 들려드린다면 저는 아닙니다. 비록 여러분 앞에 목사로 서 있고 또 저희 아이들은 저를 아빠라고 부르고 저희 집에서 가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다드림 찬양을 통해서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한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 하나도 추스릴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인간의 하나가 바로 저 자신인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서 있을 수 있는 이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믿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오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덕성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강제적인 제재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도덕의 입장이죠. 윤리의 입장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윤리의 입장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다면 도덕의 힘만으로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가? 만일 예라고 대답한다면 예수께서 굳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아관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런 판단의 근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내 자신을 판단의 근거로 놓고 모든 것을 내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끌어가는 내가라고 하는 그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쯤에서 기독교와 휴머니즘을 비교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인본주의 혹은 인간주의로도 번역할 수 있는
휴머니즘은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하나의 사고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 생각에는 옳고 분명히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대의 명분이 서 있는 거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외람된 표현으로 한다면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의 주권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9절 말씀은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사도는 내 생각에는 옳으니 이제는 그대로 행하자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덕관이나 휴머니즘은 패배자나 혹은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대표적인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의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합격점이고 그리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전혀 무리가 없고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 거쳐야 되는 하나의 단계가 있는데 그 마지막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바로 예수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모든 결정을 놓고 실행에 옮기기 직전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지만 우리 가족이 다 찬성할 것 같지만 정말 이것이 인 크리스토 코람데오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괜찮은가라고 하는 마지막 검증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되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말하는 기독교 윤리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다운 그런 삶입니다. 크리스천다운 삶입니다. 다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다운, 교인다운,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람다운, 뭐뭐다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세 번째는 구속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도덕의 명제에 대해서 그것은 반명제적인 것입니다. 좀 쉽게 표현한다면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노력과 싸움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코 기독교적인 윤리를 세상의 윤리나 세상의 도덕과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 기독교적인 윤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윤리의 특성이 뭡니까?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무엇입니까? 여러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거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 정말 이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분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 말씀, 이 거룩을 닮아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바로 그 의미는 쉽게 푼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겁니다. Becoming like God. 그런데 이것은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고 보니까 너무 무시무시한 표현이었습니다. 너무 힘든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경우에 주님이시라면 어느 분 차에 타봤더니 거기에 WWJD 이 브레이스 거기 있더라고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께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그분 차에 있더라고요. 아마 그분을 운전할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걸 그래도 자꾸 되새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은 완전과 그 같은 뜻의 다른 단어입니다. 같은 용어입니다.
우리는 설교 후에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될 겁니다. 203장입니다.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이 육신 힘껏 애써도 죄 씻지 못하네.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뵙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짐을 못 벗네. 주 예수 공로만 내 짐을 벗기며 주 예수 흘린 피로써 나 평화 얻겠네.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쫓으며 내 병든 영혼 고치사 참 자유 주시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도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헬만 헤세가 쓴 단편 중에 어거스토스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해서 아이가 없어서 고민하면서 애타하던 여인이 아이 하나를 가졌습니다. 낳았는데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에게 무엇을 못해주겠습니까? 이때 산파가 그 산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아이를 앞으로 키우면서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까? 정말 금이야 오기야 금지오겹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어거스터스가 살아가면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그 소원대로 이 아이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사랑을 독차지하며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만 받다 보니까 결국 어거스터스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결국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산파가 다시 엄마에게 묻습니다. 꼭 이럴 때쯤이면 한 번 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아직도 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요, 여기까지 살아보니까 우리 아들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어거스터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차고 넘칠 정도의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도 우리의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육신을 보면 19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말씀합니다. 저 육신은 죄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부패되고 통제받는 사람의 모든 기능, 그것을 육신이란 단어로 옮겼습니다. 다른 말로 옮긴다면 성령의 도움이 없는 본성적인 인간의 기능을 의미하는 육신, 그야말로 썩어질 플래시입니다. 육체입니다. 죄에 의해서 지배되고 잘못 사용되는 몸의 기능, 이 모든 것을 육신이라는 한 단어로 옮겼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록 이 험난한 세상에 썩을 수밖에 없는 육신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더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섬기며 살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종종 너 좀 철 좀 들어라 그런 소리 듣습니다. 먼저 살았던 인생의 선배들이, 먼저 철든 부모님이 너 좀 철 좀 들어라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제 우리도 신앙에 철들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함에 이를 시기가 이제는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서의 거룩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승리하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희는 서지 못했을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고 보살피시는 손길이 아니었으면, 그 사랑과 그 충만한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고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이제 2주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남은 50여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올 한 해를 마감할 때쯤에는 우리가 어떻게 2016년을 결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명제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